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데 그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각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로부터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23절에서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고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서바나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로마 교회가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랐어요. 자기를 후원해서 파송해 주기를 바랐단 말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비용이며 거기에 있을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 교회가 후원해서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쭉 시작해서 바울을 아는, 바울이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을 아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소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정통성이 없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에 그 소문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로서는 자기가 누군지 소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1장부터 자기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는 이게 그런 이유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고 은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쉽게 말하면 로마서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길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9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왜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된 소식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합니다. 우상숭배, 동성애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세하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해요. 로마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기의 의로? 아니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자기의 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죠.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량이란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란 말이죠. 죄의 노예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값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한 거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을 때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는, 그 복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르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걸 바울이 1장 18절부터 8장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내일은 2장 보겠지만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근데 그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고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8장까지 길게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걸 12장부터 15장까지 소개합니다. 당신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당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갈망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유일한 성경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교리서처럼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또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여러분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